할렐루야. 11월 13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하여 세계 곳곳을 휩쓸며 마침내는 바벨론 도성까지 무너뜨린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멸망한 뒤 새로 들어선 나라의 지도자를 다리오라고 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메데 페르시아 과도기 연합제국의 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39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제국으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과도기 정부를 구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나라였고 메데가 영구와 인토, 군사와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과 메데의 공주가 결혼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혼인 동맹이 맺어졌고 그 사이에서 고레스가 태어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페르시아는 거의 메데의 속국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전 55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국력이 성장했고 마침내 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주전 550년에 메데 제국의 수도를 함락하며 메데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는 여세를 몰아 주전 539년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하는 기상천외한 전력으로 최고의 숙적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고 말았는데 이때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후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연합제국을 세우고 임시 수도를 바벨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메데의 왕을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임명하는데 그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고레스는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삼촌인 다리오를 세워놓고 남은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모든 정복이 전쟁이 끝난 뒤에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해 자신이 진정한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로 세우는 지도자임을 천하에 과시했고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이로써 과도기 연합제국이 막을 내리고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소유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면서 그들은 이 큰 살림의 시스템을 잘 아는 경험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 중에서 경륜이 뛰어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은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뛰어난 예지의 능력을 발휘했고 바벨론의 영웅인 느부갓네살도 그를 존경하여 중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벨사살의 술자한 지에서 왕과 관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담대히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새 정부의 요직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는 게 당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직에 있었던 고령의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의 최고위직에 발탁되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젊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다 쳐도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데 이를 원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인재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왔기에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이루어내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총리로 임명됐던 다니엘이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자 다리오 왕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들 위해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이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옵니다. 처음 3명의 총리를 세운 것은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었을 텐데 그것을 깨고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는 최고 총리 체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다른 이들은 승진이 빠르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칭찬을 받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이었고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기존 권력자들의 제일 윗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먼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다니엘의 사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그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사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도무지 비난할 거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바벨론 왕조에서 그가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기록들을 다 뒤지고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탁월함이나 도덕성에서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간 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고 깨끗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검증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마침내 다니엘을 고발할 자료를 준비하던 음모자들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나 걸리는 것이 없이 깨끗하고 탁월했습니다. 과거 행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바벨론 정권 아래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감명을 받는 대신 이것이 다니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키려는 구체적인 전략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표들은 한껏 왕에게 아첨을 한 다음에 법안 하나를 제출을 하죠. 30일 동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즉시 불경죄로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다니엘 왕이 이 황당한 법안을 군소리 없이 바로 통과시킨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인이나 신들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법령이 완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왕의 어인이 찍히고 발표된 법안은 그 순간부터 결코 변치 않으며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명령을 내린 왕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발표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검토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쉽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과장된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신하가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늙은 다리오 왕은 전쟁밖에 모르는 조카 고레스보다 덕망 있는 자신에게 신하들의 마음이 끌려오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설마 그 신하들의 목표가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에 넘어가 다니엘을 사지에 몰아넣을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만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중요하죠.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미심장하죠. 다니엘은 왕 다음가는 행정부 최고위직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법령이 발표되기 전에 그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민에게 이 법안이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에게 가서 이들의 음모를 알리든지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들의 계획을 차단하는 방어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지킨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소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3번씩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오는 모진 운명에서 시작해 세속적인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질투와 압박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도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부를 잃고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많은 지하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 순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의 능력은 그저 건성건성 졸면서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사는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신앙을 살펴봅니다.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시간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